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마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사사기 2장 1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시게 하시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자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과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무너짐의 패턴, 은혜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실질적인 시대적인 어떤 배경과 또 그런 변화들의 흔적들을 기록해 놓았었다면 오늘 2장에서는 영적인 변화 그리고 그런 흔적들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읽어갈 때에 필요한 이 해석의 열쇠를 제공하는 그런 서론과 같은 장이 2장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어제 읽었던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 무너짐의 패턴과 은혜의 패턴에 대한 예고와 같은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서 23절은 이 무너짐의 패턴과 은혜의 패턴에 대한 해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설명되는지를 말하고 있고 내일부터 읽게 될 3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패턴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씩 보면 먼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주일에도 보았고 또 어제도 잠깐 보았지만 21장의 마지막 절에 가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말씀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대비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 안에는 그나마 여호와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에 가면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가면 왕이 없다라는 말을 통해서 나중에는 지금은 그나마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어떤 실수나 연약한 부분들을 말한다면 나중에는 거의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상태, 하나님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서는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이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것이 이 사사기의 가장 큰 또는 근본적인 죄악에 속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어떤 실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신앙의 방향성이 완전히 전환되어졌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은 물론 우상숭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도덕적인 타락보다 그 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은 어떤 도덕적인 잘못이나 나쁜 행동보다 더 근원적인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란 어떤 종교적인 선택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절에서 그냥 간단하게 지나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읽고 지나칠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어지고 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는 우리에게도 충격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 큰 충격이 되어지는 그런 죄악이죠. 그러자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그 큰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14절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개입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시고 또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고 15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14절 15절을 얼핏 읽으면 하나님이 적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쁜 사람들의 손에 넘긴다. 또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15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적의 손에 넘기고 또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율법으로 이미 먼저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상 숭배로 인한 이 심판, 징계가 하나님의 어떤 우발적인 감정적인 어떤 대응이 아니라 언약적인 징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감정 없이 그냥 무조건 법을 집행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감정이 엄청나게 힘들고 또 아파하시고 또 화도 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이기에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든 돌이키도록 사사도 보내시고 또 말씀도 들려주시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에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법조항으로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또 이들과 약속한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14절 15절에서 기록해 놓은 거죠. 더욱이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단절로 인해서 완전하게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징계한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를 한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속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징계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어떤 사인, 어떤 신호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무관심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도 하지 않으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실 이유도 없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버리셨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죄악 앞에 또 어떤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와의 관계가 아직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희망의 신호로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 또는 어떤 사인이 아닌가 생각하시고 또 돌이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심판과 징계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오늘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개입의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으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되어질 사사기에서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사기라는 책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이 주인공인가? 죄짓고 또 매맞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이스라엘이 주인공인가?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는 동안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주인공은 사사를 보라고 사사기에 이렇게 타락한다고 서서히 또는 이스라엘을 보라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나를 보라고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가 아니라 사사기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순환, 죄의 반복 또는 무너짐의 패턴과 은혜의 패턴을 보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걸 보면서 그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신 이스라엘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이스라엘 향해서 애달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라는 거죠. 사사를 보내주셔서 회개와 구원과 어떤 회복을 이루시는 것 같지만 또 사사가 사는 날 동안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만 그 어떤 효과, 구원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의 등장과 사사의 어떤 타락의 모습 또한 무너짐의 패턴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를 붙들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읽다가 사사를 우리가 붙들면 그것은 일시적인 대응책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사가 없어지면, 그 사사가 없어지면 또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스라엘만 보고 이스라엘을 붙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오늘 이 서론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혀 희망이 없는 하나님을 버린 이후의 삶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전혀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만 보고 있으면 우리가 사사기를 결코 희망의 어떤 메시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당장 눈앞에 닥친 어떤 문제만을 우리가 끌어안고 그것만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거기에만 집중하면 그냥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징계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건 그 신앙의 파도를 한 곱이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 문제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에 개입하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는 가나안 거민들이죠. 그 가나안 거민들, 가시아와 같은 그런 가나안 거민들, 또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나 고난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남겨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결핍이 없고 아무런 하나님을 찾을 만한 어떤 필요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을까요? 질문해보면 우리 신앙이 좋은 분들은 네, 내가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인류 최초의 아담 같은 경우가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자신의 판단을 붙드는 그런 실패, 즉 하나님을 버리고 나를 우상 삼아서 나를 숭배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벽했던,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로 타락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어떤 죄의 흔적들, 또 어떤 문제들, 또 고난의 어떤 순간들은 어떤 면에서는 버리면서도 하나님의 징계의 한 방편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시험과 훈련의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어떤 마침표를 빡 찍기보다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쉼표를 찍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이끄시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한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문제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사사기를 읽어가면서 이 무너짐의 패턴과 또 하나님의 이 은혜의 패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였습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타락보다 더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의 그 보혈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주님의 그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단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항상 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런 연약함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로, 고난으로, 때로는 사사를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때로는 어떤 심판 같아 보이는 그 상황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버리시려고 우리를 이제 끝 하고 모른 척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신호라는 거, 또 새롭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회에 대한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어떤 상황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난과 이런 징계의 모습은 어떤 마침표를 찍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표와 같이 또 우리의 그런 것들을 남겨놓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놔두시고 때로는 우리의 어떤 가시와 같은 그런 흔적들을 그냥 남겨두시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를 시험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그런 가시 또 우리의 연약함들을 경험할 때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반복하는 무너짐의 패턴을 가졌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패턴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인간의 실패만을 우리가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또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계속해서 발견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또 엎드리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되시기를, 우리 화전초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손 놔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붙드는 연약함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죄악된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또 경고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발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이런 무너짐의 반복 속에 또 하나님이 또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것을 반복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로 더 깊이 뿌리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사사만 보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결코 이스라엘만 보고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또 우리 가운데 주신 또 고난과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구하는 우리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오늘부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이제 개학을 합니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와 명철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 김홍년 장로님 6차 이제 마지막 항암 주사 맞는데 여러분 건강함이 더 건강하게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의 저를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연약함과 때로는 가시와 같은 것들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또 다시 엎드릴 수 있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여기에 계신 그 고난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무너짐의 반복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약함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여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져가고 포기치 않고 절망치 않고 아버지 주님께로 어떻게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회개함으로 하나씩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깎인 나무를 무너뜨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더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해서 가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고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돌아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남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